사사기 제9장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사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남은 99장 마지막 57절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짧게 읽고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절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30절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용은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그의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멘. 자, 이제 이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그 세겜 사람들과의 불화가 생겼죠.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악한 영을 사용하셔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전쟁을 먼저 붙습니다. 그것을 대표했던 사람들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 마지막 수확을 해놓고 나서 잔치를 벌리고 나서 바알 에빗이라고 하는 그 생산의 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생산의 신이라는 그런 신전에 가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자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세겜에 들어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규합을 하고 아비멜렉을 반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첫 번째 붙습니다. 그 전쟁 내용이 3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49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뭐 매복하고 또 숨고 또 싸우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아비멜렉의 그 소위 신복이었던 스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9장에서 보았지만 9장의 4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그러니까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지고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의 신복을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볼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아비멜렉과 한팔이 됐고 그 아비멜렉과 이 전쟁을 벌리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신복하고 이제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의 신복과 그 다음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 또 세겜과 같이 모여서 전쟁을 붙는데 여기서 가알이죠. 에벳의 아들 가알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는 과정 속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이 쭉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40절, 48절, 49절에 보니까 4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라니까 망대로 세겜 사람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 문 앞에다가 성문 앞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남녀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에밧의 아들 가알하고는 전투를 해서 아비멜렉이 이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전투가 또 일어나는데 그 두 번째 전투가 50절부터입니다. 아비멜렉이 베데스에 가서 이 베데스라는 곳이 뭐 정확하게 지금 여기저기라고 우리가 성서 고고학적으로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더베스에 가서 진을 치고 그것을 또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이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서 도망갔고 그리고 망대 위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에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더니 이 아비멜렉이 금방 세겜 사람이 망대 보루에 올라가서 문을 잠갔을 때 불을 놔가지고 다 그 사람들을
살라서 연기를 질식해서 죽이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52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라. 그게 어떻게 했어요? 앞에 가까이 가서 아비멜렉이 횃불을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때에 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망대 보루 위에서 그 여인이 맷돌짝을 집어 던진 거예요. 사람이 오니까 집어 던졌는데 그 맷돌에 누가 맞았어요? 아비멜렉이 맞았어. 그리고 두개골이 깨졌어. 그리고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꺼져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하지 말고 네가 나를 죽여라 하고는 아주 또 군장잡게 자기 병기든 자에게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맛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56절, 57절에 이 말씀에 대한 결론, 이 전쟁, 이 두 전쟁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여러분 불법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의의 불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악하게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의인들에게도 결국은 너희가 죄인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의 의미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날은 길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인의 형통함이 긴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의 의인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그 성경은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결국 분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쌍방간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불의를 또 불법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또 손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그 과정들을 시야가 좁은 우리, 깨달음이 좁은 우리, 또 멀리 볼 수 없는 지혜,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 help me,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 기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아픈 심정은 다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죠. 하나님, 난 이래서도 아프고 저래서도 아프고 아픕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여름 본문에 말씀입니다. 악행,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습니다. 갚으셨고, 그리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악행이 뭐였어요?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봤고, 그리고 방탕하고 가증한 자들이 와서 죽이는 것도 그냥 무시했고 그걸 뭐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걸 방관했습니다. 방관. 그 악행을, 그게 그냥 모든 악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를 가진 자들이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참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왜? 불법한 곳에서 의의를 드러내면 그 불법 때문에 의의가 묵살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옳은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방관하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악행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신 거예요. 세겜 사람 지금 1000명 여러분 죽었잖아요. 49절에 보니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여러분, 1000명은 작은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를 갚으셨으니 보세요. 여룻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요다가 의를 선포한 거죠. 그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을 너희가 그것을 추앙하고 너희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게 옳은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지켜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야 될 때는 수고해야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는 방법은 다 다르지요. 제가 사는 방법,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사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사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다른 가운데서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들을, 또 신앙의 어떤 진보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힘써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지혜롭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또 헤쳐나가야 될 한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또 놓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의로 우리가 불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오늘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